앤드류 워맥 영혼모 제11장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 우리의 영 안에는 온전한 분량의 믿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면서 필요한 모든 믿음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족하지도 않고 미숙하지도 않으며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만큼 완벽하고 온전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해서 그것을 풀어놓는 방법만 배우면 됩니다. 제가 막 하나님께 대해 진지한 신앙을 갖기 시작했을 때 성경 속의 인물들이 경험했던 것들을 저의 삶에서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들이 성경 속 옛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풀어내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적인 믿음으로 행하는 방법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은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믿음을 받으려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는 걸 보니 내 믿음이 형편없이 부족하구나. 하지만 영혼 몸의 계시로 인해 주님께서는 믿음에 관한 나의 오해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나의 삶과 사역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셨습니다. 믿음도 선물이었다. 가끔 말씀의 어떤 구절들은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한 가지 의미만 깨닫고 마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조명을 더 받지 않으면 자신이 가진 그 생각에만 묶여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뜻을 억지로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구절들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 우리의 교사이신 성령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방법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킹제임스 흠정력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말합니다. 구원은 죄를 용서받고 새 영을 받아 하나님의 문 안으로 들어가던 그 순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치유, 마귀에게서 자유케 됨, 형통, 기쁨, 평안, 사랑 등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모든 유익은 거듭나던 그 방식 그대로 옵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처럼 주 안에서 사십시오. 아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셨습니까? 믿음을 통해 은혜로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그 구원의 모든 유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역시 믿음을 통해 은혜로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너무 편협하게 이해해서 구원을 받았나니 라는 말씀을 다만 처음에 거듭나는 경험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헬라어 원어 SOGO 소조는 구원의 모든 부분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2장 8절이 말하는 바는 사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 즉 죄를 용서받았고 거듭났고 의롭게 되었고 치유받았고 마귀의 억압에서 자유케 되었고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믿음도 그렇게 받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뿐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받을 때 사용하는 믿음도 이미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구원과 또 그 구원을 받을 때 사용하는 믿음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장절은 인용되지 않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원리와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으며 행위와 상관없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분의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순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받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는 것이 믿고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믿음을 말씀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는 이미 믿음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다면 그 믿음이 마음으로 들어가 구원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사용하는 믿음은 단순한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다. 내 믿음이 자연적인 것인지 초자연적인 것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이 단지 인간의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그다지 좋지 못한 믿음이라는 마귀의 설득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내 믿음이 형편없이 약하고 무너지기 쉬우며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것이라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나의 담대함과 기대함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거듭날 때 사용한 믿음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는 데에도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초자연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단순한 물리적 영역 그 너머로 나를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 내가 사용하는 믿음이 단순한 인간의 믿음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자연적인 결과만을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용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초자연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자연적인 지식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믿음의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거듭나기 전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을 때에도 자연적 믿음은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했던 교회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의자를 생각해봐라. 이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아느냐? 그 의자에 앉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다. 운전할 때 파란불이 켜지면 출발하는 것에도 믿음이 필요하다. 반대쪽에는 빨간불이 켜졌을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볼 수 없으니 알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지만 반대쪽엔 빨간불이 켜졌고 반대쪽에 있는 차들이 멈출 것이라고 믿어야만 한다. 비행기도 생각해봐라. 비행기가 어떻게 뜨고 나는지는 모르며 그 비행기 기장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기계들은 제대로 작동할 것이며 그 기장은 안전하게 운전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도 분명 믿음의 한 종류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믿음입니다.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으로 알 수 있는 사실, 즉 감각 지식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는 못할지라도 의자에 앉기 전에 우리는 그 의자에 다리 4개가 다 있는지 빠르게 훑어봅니다. 다리가 3개만 있다든가 부서질 듯 생겼다면 그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기 전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의자를 면밀히 살펴봅니다. 완벽하게 살피진 못할지라도 행동하기 전에 필요한 감각 지식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운전할 때는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파란불일 때 반대쪽은 빨간불이라고 훈련받았습니다. 나 역시 그 반대쪽에서 빨간불을 보며 기다려 봤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이 쌓인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안전을 위해 반대쪽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간의 믿음은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에 의해 제한받습니다. 비행기를 보니 날개가 하나가 없다면 그 비행기를 타지 않습니다. 사거리에 사고가 났는데도 파란불이라고 그 사고 지점을 향해 계속 달려가진 않습니다.
앉으면 바로 부서질 것 같은 의자에는 앉지 않습니다. 이렇듯 그 사실을 보고 행동을 진행해서는 안 될 것 같을 때는 자연적인 믿음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초자연적이다. 인간의 믿음은 감각 지식을 따르지만 초자연적 믿음은 감각 지식을 초월합니다. 자식 하나 없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로 바꾸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믿음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이미 있는 것으로 보십니다. 물리적으로는 존재의 증거가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다. 반면 자연적인 믿음은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들만 인지합니다. 그러나 초자연적인 믿음은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물리적 영역으로 가져옵니다. 이 얼마나 파격적인 차이입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도 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감각 지식 너머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환상을 보거나 어떤 음성을 들은 경우가 아니라면 영적인 진리를 자연적인 감각으로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마귀, 죄와 용서 같은 것들을 믿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한 인간의 믿음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믿음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 내 안에서 나를 조명해 주셔서 감각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믿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옵니다. 거듭날 때 사용한 바로 그 믿음이 지금 내 영 안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것은 사라지지도 않고 감소되지도 않으며 노후되지도 않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나에게 주어진 바로 그 초자연적인 믿음이 그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내 거듭난 영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유익을 몸과 혼의 영역에서 모두 누리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영 안에는 그것이 존재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믿음은 내 영에서부터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킹제임스 흠정역.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 하트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거듭난 믿는 자들이라면 재창조된 영 안에 이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당연합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완벽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나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믿음을 부족함 없이 완벽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믿음이 역사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방법에 협조하여 그 방법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이미 존재하는 그 믿음이 앞으로 내가 당면할 그 어떤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영혼몸 제12장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킹제임스 흠정역.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을 때 사용하는 믿음도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거듭나기 전 우리는 죄에 너무 중히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값을 치러 놓으신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는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너무 부패하여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 눈이 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둠을 뚫고 오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여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날 때만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전부 그 믿음을 통해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킹제임스 흠정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라고 합니다. 어떤 번역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헬라어 원어를 볼 때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몇 구절만 올라가 보면 2장 16절에서 바울은 2번이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인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문제. 이 믿음을 이미 가졌다는 것을 믿는 것이 첫 단계이며 그 유익을 혼과 몸에 풀어놓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영 안에 있는 다른 것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내 행위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거듭날 때도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사용해서 거듭났으며 이제는 그 믿음이 항상 내 영 안에 존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그 믿음도 역사하고 일하고 효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초자연적인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믿음을 다스리는 법칙 또는 믿음과 협조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믿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여 이 믿음을 어떻게 쓰는지 배우지 못하면 결국 그 믿음은 표출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역사하는 방법에 관하여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모든 믿는 자들은 같은 분량의 믿음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구절을 같은 분량의 믿음이 아닌 각각 다른 분량의 믿음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번역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장 20절을 보면 이 믿음은 같은 분량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다른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동일한 양과 동일한 질의 믿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배식구에서는 각각 다른 크기의 국자로 믿음을 배식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커다란 국자로, 어떤 사람에게는 티스푼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수저 가득,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방울만 준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2장 3절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잘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두가 한 국자 가득 받았습니다. 같은 분량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분명 더 큰 믿음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들은 나보다 믿음이 크네 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다만 그들의 믿음이 물리적인 영역으로 더 많이 표출된 것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내 믿음과 같은 분량의 믿음을 나보다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100만원짜리 상품권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80만원짜리 음향 장비를 구입했고 여러분은 20만원짜리 가죽 잠바를 샀습니다. 같은 상품권을 받았지만 매우 다른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나. 바울은 예수님의 믿음을 사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사용하신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 또한 로마서 12장 3절은 믿음의 분량은 모두 같다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셨던 그 믿음으로 살았다면 바울과 같은 모든 거듭난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셨던 그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 됩니다. 이 얼마나 파격적인 진리입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놓는지는 아직 몰라도 그것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것과 그 믿음을 풀어놓을 수 있다는 것만 알아도 그 믿음이 표출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 있는 말씀을 이해하기만 해도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하늘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같은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베드로는 지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믿는 자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찾거나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가진 자들에게 말입니다. 그들이 거룩해서 또는 어떤 일을 해서 그 믿음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통해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믿음을 풀어놓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나타냈었습니다. 그는 풍랑이 이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오순절 날에는 그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거듭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절름발이도 거쳤습니다. 그가 길을 걸어갈 때 그의 그림자에 닿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또 죽은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도 자기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분들은 베드로후서 2장을 그냥 찢어버리십시오. 어차피 믿지 않은 것은 삶에 적용되지 않을 테니까요.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인간의 믿음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였기 때문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분에게 직접 믿음을 부여받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베드로도 바울처럼 거듭날 때 같은 분량의 믿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셨던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증상. 우리에겐 예수님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믿음의 전부를 사용하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그 믿음이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혼은 마치 필터처럼 영에서 물리적인 영역으로 흘러가는 것을 걸러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개념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이 모두 이 흐름을 차단합니다. 생각이 완전히 엉망진창이라면 영 안에 있는 것들이 혼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 있는 것들을 행동과 결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을 새롭게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점점 더 많이 표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믿음이 점점 더 놀랍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완벽한 이해는 아니지만 제가 보는 앞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고 귀머거리의 귀와 눈먼 자의 눈이 열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훨씬 더 초월하여 성령님의 은사가 저를 통해 흘러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을 통해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도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고통 또는 사람들의 부부관계 문제를 저의 영으로 정확하게 감지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완벽하게 표출해 내지는 못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것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믿음이 이미 내 안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많은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진 것을 풀어내는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아프리카를 향한 열정이 가득한 독일의 세계적인 치유 사역자 라인하르트 본케가 한 번은 TV에 나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 미국보다 제3세계 국가에서 치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더 많아서일까요? 라인하르트 본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오직 미국 사람들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에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믿거나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죠. 미국 사람들만이 믿음에는 여러 단계가 있다거나 믿음이 찼다거나 이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가르쳐 주신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움직이라고 했어도 들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산에게 말만 해도 말하는 자의 믿음이 역사할 것이라는 뜻이지요. 이 계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지금 담대하게 진심으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구원받았을 때 나는 같은 분량의 믿음을 예수님께 받았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며 이것은 다른 거듭난 믿는 자들의 믿음보다 더 크지도 않고 더 작지도 않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믿음이 지금 나에게도 있다. 내 영 안에는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 동일한 기름 부으심, 동일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 있다. 이제 오늘부터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많이 표출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영혼 몸 제13장. 내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나의 거듭난 영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각, 마인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한글 킹제임스 버전.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내 영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생각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여생은 그것을 물리적인 영역으로 길러내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위 계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사고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자연적인 사고는 혼적 영역과 물리적 영역에서 두뇌로서 작용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우리 두뇌에는 호흡과 혈액순환같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사고는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누구도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부터 바로 말하고 걷지는 않았습니다.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 훈련도 많이 했습니다.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까? 육신이 태어날 때 자연적 사고, 마인드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거듭날 때는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자연적인 사고와는 다르게 이 영의 생각은 훈련을 받을 필요도 없고 개발시킬 필요도 없고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 9절부터 10절에서 말하는 완벽한 것이 올 때까지는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 혼의 영역에 있는 자연적인 사고를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리적인 사고로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온전한 것, 즉 영화롭게 변화된 몸을 받을 때까지 이 과정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우리 영에는 이미 온전한 그리스도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보잘것없는 두뇌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언급된 그리스도의 생각이 현재 우리의 물리적 사고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오류입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사고로는 주 예수께서 아시는 것들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다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의 충만함을 발견해 나갈 뿐입니다. 하물며 복음의 의미도 다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은 다 이해했고 온전한 계시를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까? 내 안에 존재하는 영의 생각과 물리적 사고는 서로 온전히 다른 실체입니다. 그 두 생각이 서로 동의하지 않을 때 이것을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 마인드를 성결하게 하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열쇠는 나의 물리적인 사고를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생각인 나의 영의 생각에 동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 혼, 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나의 영은 항상 하나님께 동의합니다. 몸은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내 자연적인 사고가 내 영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을 한 마음, 즉 한 마인드를 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온 마음, 하트로 믿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내 물리적인 두뇌가 영의 생각과 다르게 생각한다면 내 삶의 경험은 영의 생각과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혼, 특히 내 자연적인 사고와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관건인 것입니다. 내 영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영이 생각하는 방식은 말씀이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물리적인 사고가 이에 동의한다면 초자연적인 능력과 힘이 혼을 통해 몸으로 흘러가서 물리적인 영역에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 병을 이길 수는 없을 거야. 이 병으로 죽은 사람이 내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데 의사가 가망 없다고 했어 라고 하면서 내 생각이 영에 반대한다면 이것이 두 마음, 두 마인드를 품은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한 마음을 품으면 안정이 찾아오고 두 마음을 품으면 불안정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 킹제임스 흥정역.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서 안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영 안에 있긴 있지만 우리 혼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사고를 영의 생각에 동의시키는 것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신앙생활의 문제는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후 변한 것은 오직 그들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는 것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몸에 어떤 변화도 없고 혼에도 자동적으로 오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놀라운 곳 천국에 가기 전에는 실제적 변화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변화는 천국에서 완성될 것입니다만 지금 이 순간 그 변화의 3분의 1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내 영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으며 내 영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찌 알랴? 이런 무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라는 내용의 노래만 불러댑니다. 나는 고단한 순례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또 애통하게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연약함만 찬양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부족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승리란 없을 거야 라고 노래하며 자신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자신이 영으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란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영은 모든 것을 압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룩한 자란 예수님을 뜻하고 기름 부음이란 특별한 능력과 힘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 몸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 어려워. 학생 때 시험 성적만 봐도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되는데 아침에는 열쇠도 못 찾았고 안방에 들어갔다가 내가 왜 거기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던데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안단 말이야. 이렇게 자신의 물리적 두뇌와 혼적 영역만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 2장 20절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든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무것도 제외된 것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이 말은 내가 아는 것이 조금도 아니고 많이도 아니고 모든 것이란 말입니다. 내 영적 생각으로는 예수께서 아시는 것을 나도 전부 다 압니다. 이것이 표출되려면 아마도 지금쯤 이런 것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거 참 좋네요. 하지만 그것이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내가 이미 가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가졌다고 믿지 못하는 것을 풀어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내 영이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고 모든 것을 안다는 진리에 대해 흔들리면 생각을 새롭게 해서 풀어내는 노력을 할 때 마귀는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 목사가 하는 말은 사실이 아니야.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 다 가졌다는데 안 되잖아 라고 말입니다. 이 진리를 완전히 확신하지 못하면 이것이 표출되기 전에 실망해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진 그 순간에도 내 영에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일단 진심으로 이것을 믿게 되면 이제 표출로 나가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영혼몸 제14장 그리스도의 생각을 풀어놓기. 그리스도의 생각을 풀어놓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내 영 안에 있는 지혜를 길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눈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내 혼 안으로 취할 때 새로운 생각과 개념이 내 물리적인 사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내 영은 그것이 옳다고 증거해 줍니다. 말씀을 읽을 때 갑자기 그래 하고 깨달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까지도 읽었던 구절이지만 이번에는 내 안에서 맞아 하고 외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과 혼이 한 마음을 품는 순간입니다. 나의 혼적 영역이 진리를 발견하여 받아들이면 혼은 영과 연결되고 영의 동의를 받습니다. 일단 이 연결고리가 생기면 이 진리는 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진리가 계시되면 그 진리는 나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의 증명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진정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내적 증거라고 하는데 다음은 그에 대한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한글 킹제임스 버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아멘. 요한 1서 5장 6절 10절도 내적 증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특별히 10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데 있어서 치명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영의 생각인 그리스도의 생각은 말씀과 완벽하게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의 진리가 내게로 와서 내 혼의 영역에 뿌리를 내리면 이미 내 영의 생각에 존재하는 그와 동일한 지식이 일어나 내 혼의 영역에 뿌리 내린 그 진리와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물리적 영역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영 안에 있는 것들이 표출됩니다. 내 영이 기도한다. 그리스도의 생각을 풀어놓는 또 하나의 능력 있는 방법은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2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영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한글 킹제임스 만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나의 지각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두 가지 생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기도하지만 내 지각, 즉 나의 혼적, 물리적, 자연적 생각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킹제임스 흠정력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여기 세우다의 뜻은 영적 성장을 촉진하며 세워준다는 뜻입니다. 이때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 영은 이미 완성되었고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필요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각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목적은 한 마음, 한 마인드를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각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 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혼에 심어서 내 영이 그 말씀을 내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이 진리를 믿습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생각과 신념을 버립니다. 이 진리가 이제 제 삶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혼적 영역이 진리를 받아들여 그 진리에 동의하면 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내 혼이 내 영의 사고방식과 하나가 될 때 영 안의 지혜와 지식을 물리적인 영역으로 길러내어 내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춰진 지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이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 비밀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진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의 전도함과 지혜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지성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자신의 육적인 지식,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같은 학습된 물리적 지식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거듭난 영, 그리스도의 생각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고 물리적인 두뇌, 사람에게 배운 것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자연적인 사고로는 하나님의 일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기에 이런 것들은 내 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영에서 나오는 지혜이며 그 지혜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에게 전도할 때 그리고 믿는 자에게 성장을 촉구할 때 이 지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하나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고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구절은 당신이 하는 말과 반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고 하네요.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며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16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던 구약의 성도들과 모든 것을 아는 영을 소유한 새 언약 성도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의 사람들은 거듭날 수 없었고 그로 인해 거듭난 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이기에 구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신약의 믿는 자들에게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계시로 받은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영으로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계시 지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방언으로 전도하거나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방언 기도를 통해 받은 지혜를 자기 언어로 가르쳤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도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계시 지식을 통해 혼의 영역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나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무작정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뭐든지 말씀과 일치해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초자연적인 계시를 주실 것입니다. 계시 지식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때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내 혼에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을 읽거나 듣고 있을 때 갑자기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나는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도 이 계시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28절 킹제임스 흥정역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이에 시므온이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어떤 사람도 시므온에게 이것을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 시므온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계시 지식은 안에서 밖으로 옵니다.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원어를 찾아가면서 주석을 비교해보고 신앙서적을 읽고 설교를 듣고 있을 때 갑자기 내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각이 안으로부터 일어나 그 진리를 붙잡으며 소리칩니다.
그래, 이것이 진리다. 이 진리는 너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 지식입니다. 통역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통역을 받으리라고 믿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이란 공예배에서 선포된 방언을 통역하는 것에 주로 적용된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방언 기도할 때도 하나님으로부터 통역을 받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통역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방언 기도를 하는 것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평안을 내 혼과 몸에 풀어놓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 12절 한글 킹제임스 그러므로 그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며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방언 기도는 나를 세워주고 영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인데 왜 통역하지 못하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저는 저의 방언을 통역했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의 경험은 매우 극적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넘치는 기대감과 기름 부으심 그리고 내면에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베트남전에 참전했을 때 성경을 공부하며 조금씩 진리를 알아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 1972년에 결혼하고 나서 전격적으로 말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나의 영은 기뻐했습니다. 어떤 구절들은 그것을 읽기만 했는데도 내 안에 영이 일어나 소리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라온 종교적인 분위기에서는 금지된 것들이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랫동안 하루에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노트에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집 작은 붙박이장에 들어가서 묵상한 그 구절을 놓고 한두 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영은 이미 그 진리를 알았지만 내 생각으로도 알 수 있게 통역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 구절들을 쓰고 묵상하고 방언으로 기도해서 통역을 받았을 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사실 영혼 몸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저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계시입니다. 나의 생각이 종교와 잘못된 가르침으로 엉망이었기 때문에 두어 달이 지나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한 일주일 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영원한 속죄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실 수 있는지 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는 내 안에서 폭발하였고 나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 후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강력하게 계시가 열려서 하나님께 조금 천천히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방언 통역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사고인가 안전인가? 자, 여기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역을 구했다고 해서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만 일으킬 뿐입니다.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항상 서로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진리를 절대로 거스르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서 통역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말씀과 상반된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라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육신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그가 언급한 내용들은 은사를 적절히 사용하라는 지적이었고 특히 방언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모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며 온전히 순결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이 끼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에 제시된 성경적인 울타리 안에 머문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통역을 구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것이며 갑자기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또 어렴풋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성경 구절로 증명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통역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저는 하루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말씀을 공부했고 그것에 대한 계시를 위해 한두 시간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1시간만 읽고 방언은 몇 시간 동안 하는 것은 저로서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시간을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저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영혼, 몸에 관한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왔습니다. 제가 나누는 모든 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이 구절들이 저에게는 살아나서 저의 삶을 바꿔놓은 이유는 제가 말씀 묵상과 방언 기도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통역을 받는 것은 한 마음을 품어 영 안에 있는 것들이 내 삶에 표출되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앤드류 워맥 영혼몸 제15장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능력. 반드시 필요한 성령의 능력.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지혜와 완전한 계시를 거듭난 우리 영에 넣어주셨습니다. 잠언서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 즉 깨달음을 얻을지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열쇠는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까이 하고 명철을 받아 혼의 문이 열리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미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물리적인 영역에 표출됩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만족스러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 없이 거듭난 영 안에 존재하는 이 놀라운 현실을 완전하게 풀어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영으로는 하나님, 혼과 몸으로는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몸 안에 사시는 동안 영으로는 완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님은 하나이기에 서로에게서 독립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위로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킹제임스 흠정역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듣고 말씀하시며 장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며 예수님께 받은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4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어떤 것에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옵니다.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거듭난 부분에 존재하는 지혜를 길러 풀어놓게 됩니다. 방언만이 영적 지혜를 풀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분명 중요한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것과는 구별된 경험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고 그 능력을 풀어놓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방언을 선물로 받습니다. 방언 기도는 나를 세워주는데 감정적인 것만 세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방언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지혜를 풀어놓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만약 그 외에 다른 유익이 없더라도 분명 다른 유익이 있지만 지혜를 풀어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영적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하는 방언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방언 기도가 그 이후의 신앙생활에 가져다 주는 이익에 대해 가르치는 일을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한두 번만 하고 마는데 그것은 단지 방언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방언 안에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방언의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며 그 결과 방언이 매일의 삶에 가져다주는 수많은 유익을 놓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갑갑하고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어떤 때보다도 성령님의 사랑을 무한히 경험하게 되며 그분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만약 이 책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아니면 주님께 직접 기도로 구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영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완벽한 생각이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통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받아 자신이 영으로 말하고 있는 비밀이 계시 지식이 되어 물리적인 생각으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의 능력이 표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